25년 7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있죠. 그건 바로 본능적인 육체의 유혹의 늪입니다. 모래늪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평범하게 볼 때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매우 위험한 곳이죠. 인간의 본능적인 육체적 이 미혹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본능을 눌러 이기고 절제와 인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본능적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휘둘리거나 심지어 역사까지도 바꿔버린 그런 사례들이 허다한 것을 보면 인간의 이성이 육체적 욕구를 억제하고 인내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이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저지르게 되는 육체적인 이 죄악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평이한 이성과 본능적 감정을 논하는 것이 아닌 절대우의 선택적 방법을 권고하는 이가 있어요.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공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장 중시했던 은사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말씀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육체적인 소욕을 이기는 데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유사성을 띈 인간의 나약한 어떤 그런 부정적 욕구와 죄악으로부터의 이끌림을 방지하고 거룩성과 경건성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얼마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사순절쯤 돼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하고 약속한 게 바로 성령님을 알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기 전에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갖추는 것이고 그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걸 꼭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지. 주님께서는 그럼 왜 그토록 성령을 보내신 게 집중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런 사람의 육체적인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것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과연 그런 복륜적인 육체의 소욕에 따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하지 않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인간적인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심게 되고, 그러한 강한 수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수신의 마음과 결심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육체의 소욕에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면 인간적 인내와 절제를 통해 견뎌내는 정도에 머물게 되지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게 되면 그러한 인간적 욕구와 본능을 쉽사리 이기고 이 심령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죄악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에 속하는 육체적 본성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육체적 본능과 배치되는 방어막이 생기게 되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경건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만이 그걸 하실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해서 성결한 삶을 삶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만이 악한 육신의 정욕, 유혹, 본능적인 욕구 이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어. 기도하는 자라야만 성령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 이하에도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의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임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간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달이 되어 임하신 성령 강림이 대표적인 기도에 성령 강림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시작이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이 모든 시작과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해결점을 다른 곳에 찾으려 하지 말고 성령 받는 것에 집중해서 믿음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죄악을 벗어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건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악에로 이끌리는 것이나 죄악에 미혹되는 이 모든 것이 영으로 약한 까닭인 줄 믿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